로마서 3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교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요 이루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의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왜냐하면 그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그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는 참으로 예언되어졌던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요, 그의 삶 자체에 나타난 능력이나 또 그의 태도를 보면, 또 그의 죽음과 그 이후에 어떤 사건들을 보면 그가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럼 그 유일한 구원자가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 안식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땅 가운데 누구나 다 지고 살아가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내려놓고 안식, 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자의 오심의 이유고, 그 구원자는 우리를 그 쉼으로 인도하고 그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원이라고 우리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가 구원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구원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 거죠. 이 구원이 뭔가 하는 것에 바로 알거나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그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그저 구원이 뭡니까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구원받았습니까? 예,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냥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또 이게 그 구원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가장 복된 인생은 뭡니까? 가장 복된 인생,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흥기 때 미국에서 이런 그 에피소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톱밥을 지나서 진흙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에 가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미국 땅에 이제 부흥기였는데 19세기 부흥사들이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모일 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좋은 이렇게 내장재들이 없었어요. 진흙이거든요. 진흙이 포장된 도로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이제 진흙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통로에 뭘 깔았냐면 톱밥을 깔은 거예요. 그래서 톱밥을 지난다는 걸 뭐예요? 부흥사들이 와서 막 은혜를 끼쳐서 아멘,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 아멘, 할렐루야 하고는 그 톱밥을 지나서 나가자마자 마차에 탁 치여가지고 천국 가는 게 가장 복된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대부분이 생각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가장 복된 삶의 여정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를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좀 비아냥거림이 있죠, 실제로. 거기서 자기가 너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 내 대충 아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핀잔하거나 조롱을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나도 당신이 말하는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의시됨,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가 살아서 이 고생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은 다 이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고생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고생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전히 남겨놓느냐는 거죠. 이런 어떤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 이 신앙함을 통해서 어떤 우월한 무언가를 얻는 것, 성취하는 것, 승리의 보상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구원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승리의 증거들이, 어떤 우월한 어떤 승리들이, 어떤 그로 말미암는 나의 어떤 누림들이 잘 나타나던가요? 계속 공급되던가요? 오히려 뚜렷한 승리의 어떤 증거들이 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간간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주어졌다가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뭘 하게 되기는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은 어떻게 하긴 하지만 그 정도에서 그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신앙함의 시간들이. 그래서 고난은 여전히 고난으로 남아있고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삶을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소되기보다는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누가 와서 물으면 머뭇머뭇거립니다. 나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래 하면 그저 속에서 막 흔들립니다. 특히 구원파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그리고 신천지 애들도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구원, 특히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구원을 앞에서도 말했던 이런 구원의 효능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효능감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효능감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에 분명하게 우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이런 좌절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들어봐도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간단하지 않는 주제를 아주 이 30분 안에, 이제 남은 시간은 20분 안에 한번 풀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라는 것의 그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구원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이가 뭔가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포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2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 이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전체 문맥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문 해석판을 같이 이렇게 한영 해석을 같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그게 그렇게 접속사로 역적 접속사가 있는 그 번역본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 이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러나에 해당되는 게 뭔가를 알아야 요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그럼 그러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로마서 3장 앞절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맞서고 불순종하여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인류가 역사 내내 행한 그들의 일을 보면 너무나도 자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류가 행한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두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즉 경배를 돌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예외인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지한 채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패한 성품에 따라서 더럽고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가 앞에 띄웠던 26절에서 32절 말씀이죠. 순리로 행할 것을 영리로 행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 그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게 뭐냐? 21절을 하기 전에 20절을 좀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시면 그것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의 효능은 뭐냐?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풀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꼭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십계명을 비롯한 그런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법도 되고요, 도덕법, 관습법, 개인의 양심의 법, 모든 법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누구도 나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법 앞에서 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자이구나. 나는 이것을 선을 이루고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법들이. 그래서 이제 19절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결론은 뭡니까? 온 세상이 다 죽음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이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힘쓰고 애써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뭐예요?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뭔가 새로운 확 문이 열린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나 이제 그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이전의 삶이 이랬는데 이제 예수 이후의 삶,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의로 말미암아, 한 의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역사가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가 모든 자에게 미치는, 예외 없이 미치는 그런 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에게.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개를 합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정죄로 죽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래서 어쩔 수 없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내시고 답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다 이 의가 미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판을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망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망이 왕노릇한, 즉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제 판이 뒤집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내 개인의 어떤 효능감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협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이와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살리시는 새로운 역사의 판으로 바꾸어 놓은 것, 그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역사, 그 모든 역사가 뭐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순종하심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져서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이것들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믿어져 이 구원을 모두가 다 얻고 누리게 되어진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왜요? 구원의 출발이 나에게서부터 출발했다고, 나에게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계속 뭐에서 찾습니까? 나의 행위, 나의 어떤 믿음, 또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심들, 종교적인 어떤 분명한 명분들,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믿음과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죠. 근데 그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면 마땅히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셨거나 또 우리의 요구에 반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그 일반적 종교에 의하면 내가 어떤 구원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거나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존재가 원하는 것들을 했을 때 그 보상으로 주어지거나 또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가 그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이해하고 구원자의 그 의지나 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어져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일이 이루어진 것이 먼저 앞서고 그것을 기초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구약의 백성들은요? 구약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아담과 범죄한 그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역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1절이 말하는 그러나 이제로 시작된 이 역사는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중요합니까? 요즘도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정신 나간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해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계획되어졌고 어떻게 실행되어져서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실패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또 말해 주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하죠. 우주적이거나 어떤 인류나 어떤 그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간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함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은 거짓과 속음과 폭력으로 또 파괴로 혼란스러워져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만연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의미가 없어지고 상쇄되어지고 무효화되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뭘 잡고? 약속을 잡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언제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누리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그 나의 구원이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하여 뭐를 자꾸 보느냐 하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과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어떤 효능감에서 자꾸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 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구원에 대한 어떤 효능감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과 사랑 안에서 이미 있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완성되었고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선언, 그것이 바로 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 또 가니까 핵심은 이게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이 지금 성취되었고 완성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는 그럼 어떻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느냐? 이 구원이 뭔가? 우리에게 구원은 뭔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은 그 구원이 전 우주적으로 그렇게 계획하심 따라서 완성되었고 진행되어지면 그럼 저하고는 무슨 상관인데요? 저는 어떻게 그 구원 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23절이 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좀 뜬금없죠? 아니 이게 무슨 내 개인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뭔지 아시겠습니까? 뒤집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뭐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리거나 우리가 우월한 어떤 지위를 보장받거나 하는 것에서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참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또 뭔가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를 사람으로 대체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이 사람의 특별함, 사람의 어떤 고귀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 존귀함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구어체로 좀 풀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모든 피조물과 구별하셨어요. 그 구별함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우리의 특별함이고,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별함, 특별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왕노릇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양자됨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할 때는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기보다는 그냥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거 이제 고난 받는 것 빼고 뭐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 그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게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구체적인 정근한 누림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이야기하고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8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가면 주와 동일한 형상으로서 변화되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원리는 알겠고 의미는 알겠고, 근데 나 지금 피곤하거든요. 나 지금 힘든데요. 그래서 그게 나하고 지금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그 키를 주죠. 자, 구약에 있어서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느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애굽에 머문 자리입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직도 그 출애굽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의가 다 가나안에 있어요.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분적으로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가? 벌써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앞에서 말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해석은 바로 이 광야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광야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거칩니다. 광야는 여전히 힘듭니다. 광야는 여전히 거짓과 속임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안식, 그리스도의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신분적으로 들어간 우리가, 그 영광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안식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이 안식이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분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환경이 변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쉼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온유와 겸손에 이를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이나 어떤 효능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인 그분이 받았던 대접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누울 자리가 있는데 나는 없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요. 세상적 효능감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도 내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누림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뭘 생각하라고요?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 내 안에 있는 능력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냥 했는데 이제는 주인의 손에서 내 능력과 내 어떤 에너지, 그것들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마땅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스스로 하나님 위해서 포기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하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였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이게 겸손의 가장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게 배워져서 내 삶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죠. 구원을 누리는 거죠.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더 구체적인 모습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 온유와 겸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랬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절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이것들이 에베소서에 가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로마서 11장 이후에 12장부터 그리고 에베소서나 이런 서신서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 삶의 어떤 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게 나타나는 어떤 효용감이나 이 땅에서 내가 성취하는 어떤 승리의 징표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침범당하지 않고 또 무효화되지도 않고 변경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완성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경험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표가 됩니다. 갑자기 이 예가 생각나네요. 사람들은 아무리 내 새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해도 내 눈에는 내 새끼가 제일 예뻐요.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은 별로 없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 새끼가 제 새끼를 하면 안 되겠네. 여기 그 새끼가 있어서 좀 웃자고 했는데 그래 너무 딱딱해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는 벌써 하나님에게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우리는 가장 복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않고, 이것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단어, 떠오르는 생각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효능감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그 유혹,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하나님이 이 구원으로 허락하신 이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다 누리는 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안식인데, 그게 결국은 이 겸손과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하나님 인정받았지만 그 영광임을 세상도 알고, 그래서 더 영광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는 그 부요함이, 그 구원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